믿음의 눈을 뜨라 이런 제목의 그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은 이제 어느 실직당한 가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가장이 이제 실직을 당하고 집으로 터벅터벅 걸어가니 얼마나 그 기운은 없고 또 이제 장래를 생각하니 이제 앞으로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렇게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가득한 이제 그런 상태였는데, 그렇게 이제 집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그 맨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아들이라고 그게 마루에서 이제 컴퓨터로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평상시 같으면은 그냥 왜 너는 또 공부 안 하고 이렇게 게임만 하느냐 뭐 이렇게 잔소리도 했겠지만, 그날은 너무 기력이 없어가지고 잔소리할 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두커니 멍하게 그 게임하는 그 아들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게임에 몰두하고 있는 그 아들에게서 좀 이상한 게 하나 보이는 거예요. 이 게임에 져서 화면에 fail 이런 글자가 나오면 이 아이가 오히려 더 신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너 fail이 무슨 뜻인지 모르니?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모르긴요. 실패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또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너는 왜 어떻게 그렇게 기뻐하니? 실패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그랬더니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에이, 아빠도 게임에서 실패란 것은 다시 한 번 더 해보라는 뜻이잖아요. 새로 한 번 더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 아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 아버지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은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들 녀석을 보면서 아빠는 그만 눈물이 울컥 쏟아졌다. 그래, 내가 나보다 낫구나. 실패란 내 말처럼 끝이란 소리가 아니로구나. 다시 한번 해보라는 뜻이구나. 새롭게 시작하라는 뜻이니 오히려 신나는 일이 맞구나. 아빠는 다시 일어났다. 다른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다른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됐다는, 그 어떻게 보면 뭐 평범한 이야기지만 제가 이 이야기가 크게 제게 와닿았던 것은 이 글을 읽고 있던 시점 때문입니다. 이 글을 제가 언제 읽었냐 하면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지난 여름에 어느 선교단체 목사가 그 어린 여고생에게 그 성적으로 죄를 짓던, 무려 4년이나 그런 죄를 지었다는 그런 기사를 읽고 제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목사들의 타락 소식이 끊임없이 전해지다가는 이제 한국 교회는 끝이다, 절망이다. 제가 이렇게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그 글을 읽었기 때문에 유난히 그게 더 와닿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그 글에 나오는 아버지의 생각 떠오른 거 아닙니까? 실직당하고 낙심하고 이제 어떻게, 내 장래는 어떻게 되는 건가, 뭐 먹고 사나, 그런 염려하는 것도 그건 옳은 틀린 생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또 그 아들의 시각, 게임에서 fail이라는 단어는 다시 한번 더 해보라는 그런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아들의 시각도 옳은 거 아닙니까? 그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 하면은 지금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런 그냥 초라하게 짝이 없는 비참한 소식이 계속 나와가지고 이제 한국 교회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한국 교회는 절망적이다, 이런 시각으로 보는 제 생각도 틀린 게 아니에요. 한국 사회에서 이래가지고 우리 뭐 기독교가 뭐 어떻게 이게 자리를 잡겠냐고요. 그런 절망적인 시각도 틀린 게 아니지만, 그러나 아까 그 글에 나오는 것처럼 다른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인간의 절망이 곧 하나님의 희망이 될 수 있다. 제가 이 양면을 보게 된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호세아서를 묵상하고 있었는데요. 호세아 11장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어떻다고요?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지금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막 영적인 부흥이라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이 호세아서의 배경은요, 백성들의 타락이 변질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변질된 상황이고, 이쁜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던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말씀이 나오는 게 이게 호세아서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게 꼭 오늘 이렇게 그냥 초라하게 짝이 없는 한국교회와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더라고요. 그게 희망 아닙니까? 사실 지난 여름에 그냥 막 너무 그 마음이 힘들어지니까요, 제가 이 땅에서 그 목사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수치스럽더라고요. 그 슈퍼 같은 데서 성도님들이 목사님 그러면 난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그 슈퍼에서 저 보시더라도 할 수 있는 대로 아는 척 하지 말아주시고, 꼭 부르셔야 되면은 김기사 뭐 이렇게 부르시든지. 이건 뭐 농담이지만, 자조 섞인 농담이지만요, 제 아이들에게 지 아버지가 목사라는 것도 내가 미안하고 너무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이 그냥 사표 내고 뭐 이민 가야 되는 건가, 막 이렇게 마음이 힘들 때도요, 저를 지탱하게 만든, 또 저를 또 용기를 준 대상들은요, 여전히 참 힘든 여건 가운데서도 개척교회, 지방의 조그만한 교회, 시골교회, 그냥 이런 목사들의 비리가 끊임없이 나오지만, 사실은 제가 알기로 너무너무 많은 신실한 소리 없는, 또 이름 없는 그런 목회자들이 많은 거 저 알거든요. 얼마나 신실한 사모님들이 오늘도 눈물로 한국교회에서 기도하는지를 알거든요. 그런 분들이 저에게 얼마나 용기를 줬는지 모릅니다. 그냥 나 좋자고 목사 그만두고 미국 가서 제가 뭐 슈퍼마켓이나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귀한 목사님들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그분들에게 힘이 돼 드려야 되겠다. 사실 이렇게 여전히 신실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참 말씀대로 목회하려고 해서는 수많은 우리 목사님들, 그 사모님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이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2학기 때 이제 호세아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호세아서 통해서 제 마음에 기대하는 게 뭐냐, 이제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좀 맛보는 그런 이번 2학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얼렁뚱땅, 설렁설렁 이거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확한 진단, 오늘의 우리의 현실이 어떠한가를 그냥 어물쩍 넘어가는 게 아니고, 참 아프지만 참 부끄럽지만 정확하게 현실을 직시하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이 호세아서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단으로 말씀이 시작되는 게 이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 4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지금 하나님이 보시는 본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요, 한마디로 중병이라는 거예요. 이건 죽게 됐다는 거예요. 성한 데가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호세아서 첫 시간 첫날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문제점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일부터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째로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크게 음란함이라고 진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